임계점을 통과합시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앞면 먼저 보겠습니다. 임계점을 통과합시다. 지난주에는 세 가지 임계점이 제가 기록해놨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1, 2, 3 세 가지 임계점이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세상 끝이고 추수시대고 미혹시대인데 극미혹시대라는 것이고 또 대환란 준비기라는 겁니다. 옆에 심 있는 하늘나무 사진이 3장 있고 체험 있는 하늘나무 거기 보면 제3성전 소식이 있고 붉은 암송아지 5마리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주께서 오실 때에 칭찬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까 어떻게 안다고 그랬지요? 징조를 보면 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 때에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어나는 징조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성경에는 일어날 징조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이 곧 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붉은 암송아지 있잖아요. 지금 주보에는 프린트 하다 보니까 그 색깔이 변색되고 그런데 붉어요. 실제로 붉고 곧 그립는데 미국에서 1년 미만생인 붉은 암송아지 5마리를 이스라엘에 기증했다는 것이지요. 붉은 암송아지 있어야 성전을 짓고 정결 의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7년 대환란이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즉 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일컫는다는 것이지요. 3년 반 지나고 대환란 3년 반 지나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십니다. 오늘날 학자들 가운데에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대환란 중간에 예수님이 오신다. 환란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 또 많은 사람도 그렇고 제가 성경을 읽고 연구한 것은 대환란 중간에 오신다는 것이지요. 중간에. 대환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사람들 몸에 메모리 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보니까 세금 안 낸 사람들이 금덩어리 500원짜리, 만원짜리 막 농 밑에다가 막 온 집안 구석구석에 막 숨겨놨습니다. 막 억까지 막 숨겨놨더니 5만원짜리 막 금덩어리 막 거북이 금덩어리, 열쇠 금덩어리 막 숨겨놨는데 다 필요 없어요. 성경에 그것도 했습니까? 마지막 때 금이나 은이나 다 쓸데없다고. 메모리 칩이 이제 들어가면 그런 게 다 없어집니다. 하늘에서 뭐 별 떨어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거, 하나님의 징조가 일어나는 것이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이 붉은 암송아지가 도착했고 성전 준비하는 게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끝났어요. 그게 3년, 붉은 암송아지 3년 돼야 쓸 수 있답니다. 그럼 지금 한 대환란 전까지 짧게는 한 5년 정도, 길게는 한 10년 정도.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기후과학자들은 지구가 2035년경에 지구가 자연 생태 그걸 능력을 잃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기후온난화 때문에. 소식 다 들었죠? 온난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지금 이제 붉은 암송아지 도착한 거 성전 짓는 거하고 성경의 징조대로
차곡차곡 되어간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준비해라,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얘기도 못하고 징조 이런 얘기도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보면 대부분 보면 알겠죠. 물론 이단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받아들이는 것은 각 개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제 말만 들어야 뭐 좋은 거 합니다. 저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오셔도 좋고 언제든지 가셔도 좋고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이제 그걸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해도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본인의 믿음에 따라서 받고 준비하고 그래서 살아갑니다. 동영상을 보면 지금 일어난 일들, 이단들이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 특히 많아요. 대놓고 저 얘기합니다만은 저를 잡아가려는 건 모르겠다만은 전 무슨 목사, 김록이 목사, 또 서모세 목사 동영상으로 나와요. 순 엉터리라 엉터리라. 씩 하면 사람 막 넘어지고 막 하여튼 성령 대려 지금 돼가고 있어요. 어쨌든 제3성전 완성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대환란이 시작돼요. 그죠? 그동안에도 예수님 막 재림한다고 날짜를 막 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쏘가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게 성경을 성경대로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정신 차리게 되고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임계점까지 그러니까 예수 공중 강림까지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면 하나님 시험 하신다면 그 시험의 임계점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함께 많은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어떻게 고민을 하냐?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 보고 고민하라 그럽니다. 왜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고민 좀 해보라는 것이죠. 욥도 오늘 본문에서 20절에 어찌하여 하나님께 고민하고 질문하님 어찌하여, 23절에도 하나님께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습니까? 고민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거의 다 고난을 다 당했어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걸 다 통과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라. 내 안에 진짜 참 믿음이 있는가?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어려움은, 문제들은 하나님 주신 우리 복이에요. 복이라니까요. 돈다발 떨어진 게 복이 아니라니까 이게. 저주도 저주.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근심하고 끝장날 수 있잖아요. 몸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니라니까요. 고난이 있는 것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린도 1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다고 합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있을 때 어떻게 통과하느냐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하나님과 해결해야 돼요. 내 지식으로, 병원의 상담으로, 인간 기술로 해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병원 가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다.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먹고 사는데. 의사 선생님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하는데 동산병원의 황재석 교수, 소화기 내과, 참 그분이 얼마나 참 훌륭하신지. 의사를 보다가 인덕이 너무 좋아요. 사람이 너무 좋아요. 푸근해가지고
몇 마디 나누면 병이 다 나와버려, 그냥.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사람이 좋아요. 믿는 게 더 빨리 낫잖아요. 그 약도 그 시험했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효과 없는 약인데도 진짜 참 의사가 주면 그걸 믿고 해가지고 더 빨리 나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아프면 내가 왜 아픈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아프면, 하나님께 내가 크게 쓰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것보다가 나의 믿음 돌아보고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 미약한 것, 혹 가짜의 믿음, 잘못된 믿음, 그것을 더 아파야 됩니다. 그 믿음을 바꿔야 되죠. 고쳐야 되죠.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고난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죽고 싶어도 스스로 죽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확진되면은 격리 기간이 7일이잖아요. 그죠? 15일 될 때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공부하고 유학하고 박사하겠다고 장래가 창정한데 한국에 돌아와서 코로나 확진됐어요. 15일 격리하는 동안에 너무 힘드는가 봐요. 코로나 보다가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게. 엄마가 자기 딸이 한 3일 지나고, 한 이틀 지나고 말이 좀 없고, 막. 근데 전화로 살아있나, 안 있나, 밥 주나, 막 얘기해. 하루 꼬박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가지고, 문 따고 들어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유서가, 엄마, 내 너무 힘들어. 먼저 간다. 아무리 힘들어도 죽고 싶어도 자살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살은 생명을 죽이는 살인죄입니다. 제6계명 범하는 것이죠. 자살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살하면 바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은 가는 곳이 아니고 지옥은 떨어집니다. 천국은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마귀가 우리를 잡아가지고 떨어져버려요. 자살은 왜 그러냐?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살인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면 회개할 수 있긴 있습니다. 장동영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내한테 오라고, 자기가 죽여준다고. 죽고 싶으면 장동영 목사님 죽여주십시오. 그거는 알고 가시기 때문에 자살을 행위입니다. 그지요? 타살, 남을 죽이는 것은 회개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 살인하고 정가 몇 번이라도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이 많습니다. 자살만은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자살만은 하지 말라니까, 자살만. 21절을 보시면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이게 20절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래 생명을 왜 남겨놨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21절에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죽고 싶어도 못 준다는 것이죠.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은 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저도 죽으려고 방법을 많이 구했습니다. 안동에 살 때에 그 안동에 좀 대교라 그럽니까 하여튼 거기서 뛰놀라고 하니까 다리 부러져가 혹시 죽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죽는 놈이 별 생각을 다 하죠. 안 죽고 어떡하 싶어가지고 못 되는 거 안 죽고, 아파트에서 살 때 또 죽고 싶어가지고 또 뛰다가 떨어지면 얼마나 아프겠노 이 생각하고 또 못 죽고, 그 말이에요. 지금 21절에 욥이면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죠? 죽는 방법, 자살하는 그 뭐 사이트도 있다 그러는데 백합을 온 방에 가득 채워놓고 그 향기를 맡고 죽으면 잘 죽는답니다. 강원도 모 모텔에
연탄 몇 개 갖다 놓고 청년들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도 별의별 죽는 방법 많은데, 요것도 얼마나 몸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서 죽고 싶은 방법을 별로 구해봐도 못 구했다. 그 말입니다. 22절 보시면,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죽을 곳만 찾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이 춤추는 행위예요. 춤추는 행위. 그죠? 자기 죽어버리면은 얼씨구나 좋구나, 이거 그 말이에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어요. 24절에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음식 앞에서 탄식이 난다는 것은 탄식이 밥이 되고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앓는 소리는 끙끙, 아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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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 밥이 안 들어간다. 하도 너무 아파가 아야야야 하느라고 밥이 안 들어가. 그 말이 24절에 보면 그 말이에요. 물이 쏟아지는 거, 폭포수같이 그런다는 거죠. 너무 아파가 아야야 하느라고 밥을 못 먹겠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협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안 죽었다는 거죠. 안 죽었다는 거죠.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나약한지. 좀 옛날에는 노인들, 독거 노인이 고독사가 많았는데 요즘은 청년 고독사가 너무 많다고 그러잖아요. 며칠 동안 소식이 없어 문 따고 들어가 보면 청년들이 이제 죽었다는데 1억서가 막 100통 막 써놓고 죽었다. 그만큼 어렵다. 그래도 죽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가는 길은 천국이죠. 자살하면 어디 간다고요? 저 어디 떨어진다고요? 지옥 떨어지니까. 절대로 자살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욥처럼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부르짖다가 옛날에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하는 안요한 목사님,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시력이 점점 가버리고 그게 교사를 못하고 자기 아내도 도망가버리고 집에다가 목매가 이제 죽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빛이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못 죽었다 그러잖아요. 안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안요한 목사님처럼 자살할 때 하나님이 오시는 건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안요한 목사까지 흉내 한번 내보자 싶어가지고 따까닥 죽어난 다음에 하나님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살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살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자살한 보면은 마귀가 속에 들어가서 자살합니다. 자살 죽고 싶은 것도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세도 죽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먹을 것이 없고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불평하고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 먹고 싫다. 장막마다 텐트마다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막 먹고 싶은 대로 먹었는데 고기 먹고 싶어 울다가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들을 낳았나이까 너무 괴로워 힘듭니다. 차라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고 하소서. 구약 대표 선지자 엘리야도 죽고 싶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방신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스라 선지자 850명 싸워가지고 이겼잖아요. 하늘에 불을 내린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인데 그 다음날 왕후 이세벨이 너 죽여버리게 돼. 이 소리 듣고 그냥 도망가가지고 로데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넉넉하오니 내 목숨을 거둬가소서 이랬다.
불순종의 사람 요나 4장 3절에 보면은 요나도 지 마음대로 성교 안 되니까 내 생각에는 우리의 원수 아수르 니느웨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저리 살려주노?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막 그 성에 보면은 크게 쓰인 모든 사람들도 고난 당해가지고 혹도 자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죽고 싶었지만 자살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자살은 최고의 고난 당한 사람이 욥이 아닙니다. 40년 동안에 죽고 싶었지만 안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몇 년 좀 안 되면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매매를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합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그때 어떻게 할래요? 이제 자식들을 잡아먹는다니까. 옆에 사람 먹으면 잡아먹으려고 한다. 지금. 그런 시대가 옵니다. 좀 있어 보십시오. 이런 거를 이제 성에 배워가지고 가르침 받고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많은 교회들이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큰 건물 짓고, 사람 끌어 모으고, 자랑하고, 큰 종에 뭐, 이런 교회가 지금 많습니다. 잘 분별해야 돼. 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고난당하는 원인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거 하자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만할까요? 하는 대로 해볼게요. 이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많은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두 번째는 죽고 싶은 있어도 자살만 하지 말자는 것이죠. 반드시 죽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고 싶어도 자살하지 말고. 세 번째는 고난당하는 원인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존재,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게 마련입니다. 답을 알면 쉽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들은 답을 알아요. 시험 치는 것을 좋게 생각해요. 시험 치면, 잘 치면 상이 있으니까. 상 받는데 그걸 생각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 치면 아싸 답 따라가지고. 그런데 공부하는 아들은, 공부 안 하는 아들은 시험지 받으면 불안한 겁니다. 답답한 것이죠. 두려운 겁니다. 시험 못 치면 낙제나 또 벌 받아야 되니까. 답을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답을 알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고, 원망할 필요 없고, 불평할 필요 없고, 짜증낼 필요 없고, 감사합니다. 26절 말씀처럼 평온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답을 25절에 답을 얻었습니다. 이게 고난 당했을 때 많은 생각을 했겠지요.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정답을 받았어요. 아, 내가 왜 고난을 당했는가? 이게 욥이 무엇을 두려워했느냐? 1장부터 이제 3장까지 오는 가운데 무엇을 두려웠느냐? 1장 2절, 3절 이렇게 보면은 그 수많은 재산이 없어지면 어떡할까? 이 두려워했는 겁니다. 그리고 그 1장 5절 말씀 보면 자기 자녀들이 생일날 잔치하고 난 다음에 성결 의식을 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성결 제사를 다 드렸다니까. 혹시나 죄를 보면 어떡할까? 이건 곧 하나님과의 이게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단절될까? 이것을 욥은 염려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한테 떠나가면 어떡할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떡할까? 이걸 욥은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욥이 1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두려워 걱정했다는 것이죠.
재산은 어떻으면 어떡하나, 애들이 또 잘못되면 어떡하나, 믿음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리고 2장 7절, 8절 말씀 보면 욥이 이제 온몸에 종기를 당하죠. 사탄 때문에. 몸이 아프면 어떡하나, 이 걱정, 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곧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않는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자존, 영원불변, 무소부재, 전지전능,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에는 형벌이 있다고 해요. 형벌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신천 신지 천국 아닙니까? 천국. 천국에는 두려워하는 자가 못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목숨을 앗아가는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권력에도 돈에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돈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배고파가 죽는다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배고파가 죽으면 우리 믿음이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아무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한 번만 두려워하면 돼요. 그런데 욥은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재산이 없어질까? 자기 몸에 병들면 어떡할까? 하나님과 단절되면 어떡할까? 이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나중에 42장 가면 욥이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계점까지, 훈련한 연단 시간까지, 임계점까지 어떻게 통하느냐? 죽지 말고 답을 얻으면 돼요. 답을. 아, 내가 두려웠구나. 또 한편으로 두려움이, 내가 두려워하는 게 있고 두려워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덕분에, 아브라함 때문에 룻을 살리자는 거죠. 롯을 살린다 그죠. 롯. 룻은 모압 여인이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 조카 롯을 건져내요. 롯하고 아내하고 두 딸하고, 이게 천사가 빨리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멈추듯 그랬습니다. 그때 천사가 롯이 빨리 도망 안 가고 묻지 그러니까 손을 잡아가지고 천사가 이제 멀리 갖다 놨다는 거죠. 그 구절 보면 하나님의 자비를 다하심이었더라. 그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떤 고난을 할래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비를 더해 주셨어요. 제가 병원에 이제 신장 이식 수술하고 수술이 잘 되어서 한 달 만에 퇴원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 오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나 이제 어떤 대한민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크게 쓰임받은 이제 목사님들이 큰 병에 다 걸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크게 쓰임받는다고 그렇게 이제 막 축가 아닌 그런 비슷하게 위로 아닌 그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막 그런 말 들으니까 안 그래 교만한데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나가보긴 나가봐라 막. 병원 퇴원만 해봐라 막 그냥.
물론 그 중에 이제 우리 담임 교수님이 조영기 목사님은 폐병사기라도 그건 별거 아닌데 한 목사는, 한 종사는 지금 이거는 고난이 너무 크다. 되겠나? 이 말도 물론 하셨어요. 그렇지만 모두가 이제 기대를 가지고 위로해 주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교환했는지. 내일 퇴원하리라! 이래가 그 전날에, 이제 퇴원하기 전날에 우리 처제 보고 신발 하나 사온다 그래가 그때 당시 7만원짜리 비쌌어요. 간 컸다니까. 왜냐면 뭐 나가면 진짜 돈 모은데 이런 생각가 그냥 큰맘 먹고 신발도 탁 사고 내일 퇴원한다 그랬는데 퇴원하는 날 검사를 픽업을 딱 했는데 수치가 올라갔어요. 오늘 퇴원 못하겠습니다. 한번 두고 오시다.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다음 더 올라가는 겁니다. 수치가. 조직검사합시다. 이래 된 겁니다. 그래가 누워가지고 바늘로 이제 이식한 거 콤바돼가지고 바늘로 탁 찧어가지고 조직을 딱 꺼내오고 12시간 동안에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혈 때문에 출혈을 할까 싶어서. 그래가 12시간 동안에 가만 누워있는데 우리 큰 둘째 형이 이제 간호하고 누워있는데 별의별 생각을 다 들면서 무서움이 찾아왔어. 무서움이. 두려움이 찾아왔어.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데 죽음에 대한 무서움이 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때 전도사 생활 10년째입니다. 10년째. 죽으면 지옥 들이지 않겠나? 이게 막 얼마나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야 비로소 회개가 나요. 회개가. 그 회개가 아무도 못해요. 중생회개, 성화회개, 성장회개 있지만 회개는 아무 못해요.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아무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지옥 떨어지면 어떡하나. 지옥에 들어오면 응습해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때부터 이제 막 눈물 콧물을 막 2주일 동안 밥 갖다 주는 분도 막 해도 막 밥 드세요 해도 막 눈물 흐르고 그 다음날 이제 그 원무과에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그 테이프를 갖다 줬습니다. 녹음기하고 그 복음서가 가사 오는데 그거 절절히 막 꼭 내왔다는 것 같아요. 얼마 우러졌게나 안 좋아. 2주일 만에 퇴원하고 총 이제 6주 만에 퇴원한 것이죠. 집에 가도 얼마나 울었는지 앉아 울고 지옥을 경험했어요. 지옥. 그게 두려웠어요. 내가 왜 고난당하는가? 원인을 알면 2015년 독감 걸려가지고 죽으려고 하다가 피똥사가 하면 또 두려움 쫓아가고 또 그때도 회개하고 했는데 하여튼 제가 못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쉽지 않는지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죽고 싶을 정도로 죽음을 찾아다녀도 죽음을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당한다면 고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이 땅 살 동안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69장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